파르데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산 또는 왕의 뜰, 정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이 들까? 이 낙원에 대한 주제가 이 많은 사람들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하여, 예를 들어서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여기에 낙원이 나오지요. 또 밀턴의 신낙원, 복낙원, 다 낙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낙원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어요. 이걸 어느 문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지 이 낙원, 이상향, 신세계,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것을 무릉도원이라고도 하고, 서양에서는 이것을 유토피아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그런 세계,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토 또는 극락이다. 극락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 민족마다 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초목이 무성하고 그 나뭇가지에는 보석보다 귀한 온갖 종류의 맛이 있는 잘 익은 과일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낙원에는 맑은 물이 항상 땅에서 샘솟아오르고 온갖 동물과 새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 이걸 우리가 낙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낙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즐거움, 기쁨, 희락, 그런 뜻이 있죠.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달픈 세상과 근본적으로 대조가 되는 세상,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서 온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복된 장소, 조화로운 장소,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 거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자연과 만물과 사람과의 이 어떤 조화, 이런 장소가 바로 낙원이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낙원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의 에덴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 한가운데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두 나무가 있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먼저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생명나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은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의 나무, 여러 이 문화권 속에서 나타나고, 여러분들 그 아바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큰 나무, 거기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나무가 그 신화 속에도 나오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 2장 7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애니메이트, 이렇게 뭔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의 높은 차원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반대로 첫 인간이었던 아담은 처음부터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처음에는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생명을 잃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담은 처음에는 이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 에덴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 자체가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아담은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생명 과실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실을 먹을 때 이것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계속 따마 먹으면 생명이 새로워지고 노화와 죽음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아마 그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요즘에도 이렇게 그 건강식품 가운데 어떤 좋은 그 실과를 먹게 되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생명이 연장되게 되면 영원한 생명, 불멸에 이르게 되겠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차단하셨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게 될 때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 새로워진 세상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강 주변으로 생명의 나무들 속에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이 생명나무가 맺히게 된다. 이 생명나무에 관한 그 이야기는 성경의 잠언에도 나옵니다. 생명나무, 뭐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게 잠언 3장인가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몇 번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음으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지혜가 생명의 길이다. 이건 말이죠. 여러분,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로 아름다운 곳, 풍요함이 있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 일하지 않아도 실컷 먹고 놀 수 있는 곳, 무릉도원. 근데 천국이 정말 이런 곳이라고 하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할 일도 없이 그냥 기타나 뚱땅뚱땅 한다고 하는데, 저는 성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가면 할 일이 있지요. 그러나 또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낙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갖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있지만, 살아있지만 사실은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시들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생명의 기운이 지배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장소. 나무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할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을 주는 모든 물의 풍부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생명의 장소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에덴 동산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것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과 전혀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이 에덴 동산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동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소이고 성전입니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막,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하면 이 성전에 거기에도 보석들이, 여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런 금은 보석들, 그리고 이 나무 모양으로 솔로몬의 성전 백향목, 감람나무로 이렇게 쫙 종려나무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한 가운데는 또 그룹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죠. 에덴 동산에도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섬기고 지키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게 물론 그 에덴 동산을 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에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섬긴다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의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킨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에덴이 에덴인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살아있는 거예요. 물이 물고기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물론 사람을 만나면은 조금 생기를 얻죠. 요즘 같은 세상에 격리된 것보다 일을 하면은 생기를 얻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생명은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그것은 에덴이 낙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과 다를 바가 없고, 설사 우리가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모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가능성을 약속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떤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함정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악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께서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 다 아셨을 텐데, 아니 처음부터 그런 걸 만들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테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다. 여러분 중학생도 질문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답은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사실 천국 가봐야 됩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이 탁자 위에 물컵을 올려놨는데 그냥 그 물컵이, 그 유리컵이 떨어지면서 몸에 피가 나고 내가 다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물컵을 거기다가 당신이 올려놓지 않았으면은 내가 다치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건 악의 기원, 고통의 근원에 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이런 그 문제거리를,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선악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신 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아마 지금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지금 결혼 상태가 부부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요. 이게 그렇지만 축복이죠.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축복이죠. 여러분, 배우자가 결혼 관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으로 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저주는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좋으시다는 게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토브, 이 영어로는 good, 선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선하다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보기에 먹음직하고 먹기에 좋은 과일을 주셨다. 선한 것을 주셨어요. 더 좋은 걸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꾸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해, 먹지 말라고 하라, 이런 데만 초점이 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먹으라.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권한을.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만 하지 말아라. 다 주셨어요. 마치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동침하기를 요청하였을 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 아무 간섭도 않으십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이십니다.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다 요셉에게 다 하라고 권한을 주고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담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법의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것이는, 우리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 80년대 옛날에 유행하던 그 노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가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후렴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거 좋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제한의 자유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자유에 제한을 두신 것은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경기도지사가 다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집회 제한 명령이라고 하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난 누구의 명령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 도지사의 명령을 받고 보니까 좀 상당히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다 붙여놓는 단서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건 종교 탄압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좀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선악과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악과가 무슨 과일일까? 사과인가? 복숭아인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뭔가 그것이 전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 이게 지금 뭘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경계, 하나님과 인간의 바운더리, 울타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굉장히 친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들은 흙에서 나온 존재, 땅에서 나온 존재.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가 넘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고,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 이걸 날마다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더 위대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다. 체스터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 단순한 진리, 인간이 위대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신의 위치에 오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 자신을 신성화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 거의 어떤 신적인 그런 권. 그러나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망각할 때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이 생명의 언어로 가득한 이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언급이 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건 아담에게는 그런 잠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3장에 오면은 현실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가 대답했지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걸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조금 잘 되면 올라가고 점점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의 이야기,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너는 옛날에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이게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두로의 왕에게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너의 죄악이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는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나중에 이사야서 14장에도 이 바벨론 왕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높이는 이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유발 하라리,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거기에 보면 어떤 진화에 근거해 가지고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어떤 이성적인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최근에 펴낸 그런 책이 뭔지 아십니까?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인간이라고, 데우스, 갓이라고 하는 거죠. 신적인 인간이 진화의 다음 단계, 어떤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이 모든 구시대적인 그런 유물을 다 버리고 인공지능과 유전공학과 이 모든 것 위에서 이제 새로운 신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너는 신이 아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시다는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 그러니까 그 손대지 말라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던지려고 하는 이 질문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근데 도대체 선악과가 뭐길래 그것을 먹는 것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 죽음과 고통과 이 우주적인 그런 그 재난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이다.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지식, 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잠언이나 지혜문학에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식이 중요하다. 금을 얻는 것보다, 보화를 얻는 것보다 너희는 지혜를 얻도록 하여라. 이 지혜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나무다. 이 지혜는, 지혜의 본질은 판단력, 분별력은 것인 것입니다. 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이 생명과 죽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번성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명을 위축하고 나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일지, 사실은 이 분별력이, 판단력이 굉장히, 그래, 그 분별, 판단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특별히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을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른 것, 생명과 죽음, 옳은 것과 그른 것, 성공과 실패하게 하는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있지만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이성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최종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상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실상을 아시고 모든 것의 진실을 아시고,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잠언 1장 7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한 일은 뭡니까? 불법적으로 이 지혜롭게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어요. 어떤 지식에 대한 갈망,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인간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독립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특별히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결정과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꼭 무슨 독재국가에만 있고 마귀만 무슨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집에 가면 똑같아요. 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싸워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 판단이 옳고 그저 내가 모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 최초의 명령입니다. 최초의 명령.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일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건 아주 강한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eat. 십계명을 나중에 주시면서 거기 똑같은 형식의 사용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강한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법이고, 나중에 모세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 법이 아주 자세한 법으로 또 안식일을 지켜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우주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도덕법이 존재하고 또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따라야만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가면 하나하나씩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여러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낙원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무시를 하면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세상이 돌아갈.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남에게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복을 받지요. 법이 있어요. 우리는 낙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신낙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걸 또 접근 금지를 시키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담을 시험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아담을 시험하신 것,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것에 실패하게 되었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인간의 지혜로서는 우리는 낙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나무가 아니면은 만족, 이게 어떤 그 욕망, 하나님의 금지,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너 그런 거 손대면 망한다. 그거 절대 하지 마라. 사업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에 시험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아담은 날마다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처럼 좋은 환경에서 인간의 어떤 부패한 죄성이 없는 낙원에 살면서도 아담이 실패했다고 하는 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썩은 세상 가운데 온갖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잘못된 그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고 우리는 이 신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 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양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낙원으로 시작해서 낙원으로 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강도에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와서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저기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선하게 만드신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의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지지고 볶고 죽이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냥 내 길을 고집하고 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선한 것을 그냥 망쳐버려서 가정도 망쳐버리고 관계도 망쳐버리고 직장도 망쳐버리고 삶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세요.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는 다시 낙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이 낙원이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이렇게 두 개를 딱 같이 놓고 한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기쁨, 죽음의 기운과 질병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풍요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질병의 그림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진정한 낙원과도 같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5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15분 일단 일어나세요.